우리 8월 한 달은 절기에 대하여서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팔절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고요. 오늘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절은 그들의 종교력으로 7월 1일,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에 지키는 절기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하루 종일 나팔을 불면서 그 절기를 지킨다 하였습니다. 대속죄일은 그때로부터 10일이 지난 7월 10일, 민간력으로 하면 1월 10일에 지키는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말 그대로 속죄를 위하여 지키는 절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하루 갑자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 나팔절이 끝나고 그 이후로 10일 동안 계속해서 참회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10일째가 되는 날에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날을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왜 굳이 대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이는가 하면 온 국민이, 온 백성들이 전체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드린다라고 해서 대속죄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어떤 방식으로 속죄 예식을 진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본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만 이 대속죄일에 행하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레위기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길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속죄일에는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성경 같은 레위기에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 레위기 16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도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수송아지입니다. 이 수송아지를 드릴 때 잡아서 드려야 되겠죠. 그럼 피가 나오죠.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와 그리고 향로를 같이 가지고 들어가서 향로에 향이 나게 이렇게 연기가 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를 가리켜서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임재하는 그곳에서 속죄, 죄를 속하는 일 또는 은혜를 베푸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 덮개가 시은좌인데 그 앞에 나아갈 때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그 당시에는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피워서 그 속죄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가지고 들어간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의 동편에다가 뿌리고 손가락으로 찍어서요. 동편에 뿌리고 또 앞쪽에다가 속죄소 앞쪽에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곧 대제사장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을 위한 속죄의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하여 또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데 이때는 수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염소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염소를 잡아서 또 피를 냅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동일하게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수송아지를 그 피를 뿌렸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고 앞에다가 또 7번 손가락으로 찍어서 뿌립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또 한 마리의 염소,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열거하고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한 다음에 죄를 다 일일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염소에게로 전가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이 염소를 끌고 갈 준비된 한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공동체 밖으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그 염소를 내모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리에까지 갔다가 그 염소를 놔두고 이 사람은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사셀을 위한 이제 염소인데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속죄 예식이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성소, 회막, 지성소 또는 번제단과 같은 이러한 성물, 거룩한 곳에 있는 물건들에 대하여서도 속죄하는 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와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밖으로 나오면 앞쪽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의 양쪽 끝 그 뿔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하나가 똑같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 뿌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 번제단이며 지성소며 회막이라고 하는 이 성물들이 속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예식이 이제 거행이 되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러한 그 예식을 진행하는 대제사장은 어떻게 옷을 입었을까? 그 옷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는 흰 것인데요. 흰 옷을 입어요. 원래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이 입는 옷들이 많아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흉패라고 하는 것도 달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화려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이미 그 옷을 통해서 야, 거룩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화려한 옷을 입게 되어 있는데 대속죄일에 예식을 행할 때는 그 화려한 옷들을 다 벗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예식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와 같은 대속죄일에 행하는 그런 일들을 개괄적으로 우리가 머리에 담아두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알아야 했던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대속죄일에 행한 일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이냐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정신들, 교훈들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아사셀 염소에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받을 교훈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행하는 일들 말고 백성들이 그날에 해야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장소의 이름인지 아니면 어떤 인격적 존재의 이름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다만 그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사셀 염소는 이제 광야로 이렇게 내몬다 그랬잖아요. 광야로 내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려 죽으심을 예표하는 행위로서 이 아사셀 염소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 내몰렸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문을 다 받으신 다음에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골고다 언덕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영문 밖이었어요.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영문의 밖 또는 예루살렘 성 밖, 성문 밖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아사셀 염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공동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공동체로부터 끌려 나아가서 광야로 내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 두 염소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것을 이제 정정을 하고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두 염소를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염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염소는 죽임을 당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보고, 아사셀 염소에게는 죄를 전가하죠. 그리고는 광야로 내몰리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상태예요.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아사셀의 염소처럼 죽지 않고 산다. 예수의 피에 힘입어 우리들이 산다라고 설명을 하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그런 설명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이해의 부족에서 나오는 해석이고요. 정확히 이해를 하자고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이 염소, 그래 죽어진 염소 있잖아요. 그것은 백성들을 위하여 죽은 것이지만,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죽은 것이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백성들이 드나드는 회막, 그 회막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같이 부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염소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16장 15절 보세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하고는 그 다음 16절을 보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죽는 것은 부정한 백성들이 드나드는 그 회막과 지성소와 번제단이며 성물의 정결함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면 아사셀 염소는 무엇인가?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백성들의 죄가 전가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내몬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염소가 광야로 나가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살아 돌아다닐까요? 아닙니다. 광야로 내모는 목적 자체가 광야로 나아가서 맹수를 만나 찢겨 죽임을 당해라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절대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산채로 돌아오면 안 되고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정도의 거리까지 이 준비되었던 한 사람이 염소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더 이상 못 돌아온다 판단이 되었을 때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간혹 가다가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의식의 목표가 실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왕 아예 이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아가서 절벽 같은 데다가 밀어서 그냥 떨어뜨려 죽이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사셀 염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바로 이 아사셀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의 몸에 받아들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먼 곳으로 나가서 죽으셨던 것처럼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희생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와 같은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완벽한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죄사함을 완벽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받느냐? 우리의 모든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지는 그런 완벽한 죄사함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사셀 염소가 광야라고 하는 공동체로부터 먼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멀리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 고귀하신 피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1년에 한 차례씩 행해야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1년에 한 차례씩 행해야 하는 예식,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날마다 언제든지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진 이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효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생겨났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이 보혈을 지나쳤다는 말이 아니라 보혈을 거쳐, 보혈을 통과하여,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여,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보혈에 힘입어서만 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사셀 염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1년에 한 차례씩 그 일을 행함으로 그때서는 한 번씩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우리는 날마다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늘 가슴에 담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에게로 나오는 자들을 쉬게 하시겠다 그러죠. 완벽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주께서 당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짐을 내려놓아야 되죠.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사셀 염소를 생각할 때마다
모든 백성의 죄가 그 염소에게로 전가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앞에 나와서 모든 짊어졌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주께서 주시는 참된 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어깨에 짊어진 채 주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참된 쉼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분명히 예수 믿고 있는데, 나 분명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의 인생은 계속 이렇게 힘들어 피곤해? 짐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래요. 오래전에 제가 예화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도착해서 문을 열어주니까 올라탔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그대로 내리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버스 기사분이 이렇게 거울로 보니까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들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내려놔도 돼요. 그때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 버스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걸 내려? 어떻게 이걸 내려? 미안하게 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려놔야 예수를 믿는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안에 누리는 복이 맛보아지는 것인데, 짐을 안 내려놓은 채 나오니 아무리 나온다 한들 거기에 어떤 쉼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안식을 맛볼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셀 염소는 그 염소에게로 모든 죄가 전가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목사인 저라고 해서 늘 기쁨의 삶을 살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인생이 있고 그 인생에 대한 짐이 있죠. 그런데 그 짐을 주 앞에 나와 내려놓는 지혜, 그게 있으면 주 앞에서 분명히 짐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 짐이 어떤 내용이냐는 중요치 않아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왜 나아갑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간구할 것을 아뢰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신실한 응답을 주께로부터 들을 수 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뢰지를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셔요. 제 아들이 저에게 무엇을 요청하지 않으면 제가 눈치로 알지만 저도 가만히 있어요. 말할 때까지. 왜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요. 그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예전에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반드시 무슨 재물을 바쳐야만 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우리의 가슴에 있는 것들을 아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를 따라 도우신다고요. 그 때가 언제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당한 때, 그때에 도우신다고요. 그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에게 죄가 전가되었을 때 백성들은 성전을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간구할 수가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특권이 있음에도 그것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내 손해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거죠. 미련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잘 찾으시고 늘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대속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길 원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날에 23장 다시 본문을 보세요. 23장 2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요, 금식하라는 말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먹지 않으면 괴로워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금식하시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율법이 정한 유일한 금식일입니다. 율법이 정한 유일한 금식일이 대속죄일 하루예요. 그 하루 동안은 먹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금식한다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대속죄일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밥을 먹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만큼 스스로 애통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얼마나 크고 더러운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기가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애통함,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날에는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진실하고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어 성경이 번역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우리가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afflict your souls라고 해서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원어에 충실하게 한 거고요. 약간 의역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NIV 성경은요, deny yourselves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deny,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러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부인한다는 거겠어요?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더러운 욕망들, 그 욕망을 붙잡으려고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날에 해야 할 일들이에요.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humble your souls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humble이라고 하는 것이 겸손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겸손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겸손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고 죄악 많은 인생이 겸손히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히.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이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지위나 특권들 다 내어버리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제사함을 받고 하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주 앞에 나올 땐 다 내어버리고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쥐고 있는 것들이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을 완벽하게 통회하고 용서를 받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보다 이렇게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는 상한 심령,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서 교훈을 주실 때 비유로 교훈하셔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팔을 벌리면서 자랑스럽게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예배에 꼬박꼬박 다 참석하고요. 모든 봉사를 다 하고요. 아시죠 하나님? 하고 두 팔을 벌려 이렇게 자랑스럽게 기도하는데 세리는 멀찍이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고개도 숙이지 못한 채 어떻게 하는지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엎드려 있는 그 세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고 동의하는 말씀을 이사야서 5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7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높은 곳에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함께 하시겠대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상한 자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속죄를 지키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불러 나오게 한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자범하여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하여 철저하고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행하는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금하는 것이에요. 우리 레위 23장 28절을 보시면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속죄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 대속죄일을 잘 지키는 것이냐? 그게 아니겠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아니라 이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날이다 이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생계를 놓고서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될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고 회개 이후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다짐이죠. 이 거룩의 삶에 대한 추구,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 생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지옥행, 그것을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다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을 설명하는 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레위기 16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설명하는 서두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16장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하고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여기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 세습이 되죠. 그래서 이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불로 향로를 들이다가 그 불에 의해서 살라져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앞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일들을 자기 임의로 함으로써 교만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자신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과 속이 그 경계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모호해져 버리고 마구 뒤섞여 가지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룩한 회중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거룩한 성과 속된 속이 함께 섞여서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속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은 그 경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속된 것으로부터 거룩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거룩의 자리로 옮겨진 성도된 우리들이 거룩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고 역사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행해야 할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과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이 두 가지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23장을 보십시오. 어기게 되면 29절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30절에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나 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일로부터 벗어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동체로부터 끊어진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대속죄일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무서운 어떤 심판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속죄를 하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날보다 충만하게 드러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데 그 베푸시는 은혜에 스스로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거절을 해버리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죠. 오늘날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거절을 하면서 그냥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끊어짐이 없잖아요. 이게 성도의 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그 행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이 대속죄를 묵상하시면서 성도된 자로서 이 험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우리들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또한 그러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깨닫고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의 삶을 순간순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